1절만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역대상화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경 39권 중에서 세 권이 역사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다루는 범위가 달라요.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왕국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다윗 왕국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해가지고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역사를 다룹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어떠한 선지자들을 세웠으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멸망하기 전에 기록한 것이고 역대상하는 멸망한 이후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반추하면서 인류 역사를 반추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 역사의 대적자가 되었는가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들 대적자들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니, 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 시대 말기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그 역사까지 기록합니다. 열왕기서는 멸망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또 품어서 800년 동안 인내하셨더라고요. 800년 동안. 웬만한 민족 같으면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 가운데 끌려가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대개 한 100년 정도 되면요 언어가 없어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문화가 없어지고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합니다.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이상 나라를 빼앗겼어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특이하다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민족이 일제 수탈을 당할 때 언어를 말살시키려고 정책을 뺐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가리키고 일본 말로 창씨개명까지 하고 만약에 100년까지 이루었다면 한민족의 언어가 아마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36년 동안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길게는 2500년이라고 합니다. 586년에 나라를 뺏겨가지고 1945년인가에 우리랑 별로 차이가 안 돼요. 해방된 나라. 해방된 지금. 25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가 잃어버리잖아요. 언어를 잃어버리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지키신 이유는 언약 때문이었다. 언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어겨서 결국은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동안 포위돼서 당해서 멸망하고 25장에서는 열왕기하 25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3년 동안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멸망하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요야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니까 소망 중에 거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박국 3장 13절 제가 그거 같이 바로 펴면서 읽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 오신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에서 철두철미하게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지금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에레미야의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고요. 역대 상하를 기록한 에스라도 그 메시지를 똑같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망 중에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도 얘기했죠. 스가랴 똑같은 상황에 다 멸망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는 외침을 들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 구원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멸망 중에서도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소망을 발견하라는. 그런데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되고 유혹되고 참혹하게 되는 현장까지 갑니다. 참혹하게 되는 현장까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지금도 십계명에 살아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죠. 아니 출애굽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금송아지 만들고 또 여로보암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비판의식 어떤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멸망할 때까지 끌고 갑니다. 멸망할 때. 그거 분별을 못할까요? 그게 왜 분별이 안 될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얘기했으면요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써있어요. 바로 밑에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상을 섬기는 거 만드는 거 그 자체가 죄거든요. 근데 그걸 왜 분별을 못할까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이루어나가십니다. 어떠한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끌어가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것이 역대 상하를 통해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살아가자.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에스라가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셈의 자손. 여기 보면은 이제 노아의 자식 중에서도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실까요? 셈이에요. 셈이라.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셈의 자손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쪽에 이렇게 좁혀나가요. 이렇게 역사를 쭉 사람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좁혀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누가 올 것을 얘기하냐?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것을 쭉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존심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면서 마르둑신, 베엘신, 마르둑이나 베일이나 같은 말이가 있어요. 바알의 줄임말이 베일이가 있고 마르둑이나 그놈이에요. 야,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과 혼란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까? 구원하실까? 하셨는가? 이에 대한 반응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는 지금 끊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의 물줄기는 끊어진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라. 때가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라헬의 통곡하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우리들이 복을 받고 천국과 소망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를 지금 호출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 안에 지금 누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아담하고 셋, 요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지금 생각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고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어찌 보면 구원 역사가 절단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셋을 띄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팅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컴퓨터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리셋 버튼이 있거든요. 리셋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 다시 세팅됩니다. 그게 셋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놓았다. 이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물질을 다시 세웠다. 이거 셋을 통해서 쭉 구원 역사를 또 다시 밀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방해하고 사탄이 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벨의 죽임을 당하고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셋을 다시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이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 환난의 때를 극복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역대성화를 지금 에스라가 기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 4장 1절 이하 보면요, 이렇게 둘이 이제 농사를 짓고 하나는 양을 치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받으시고 불신앙으로 가면 받지 않는, 재물도 안 받아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칭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들어가는 데 흘려보내는데 가인이 방해했어요. 그런데 셋을 놓았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물줄기에 있어서 가인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들어삼켰다 할지라도 구원의 물줄기는 끊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역대상하의 기자 에스라는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족은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34장, 33장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면서 쭉 그 말씀 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회복의 말씀. 무작정 기도가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리고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새싹이 돋은 것처럼,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지금 꺾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민족 자존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지금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역대상하를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내일은 좀 더 한번 서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면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대로 이 참전선 에스라도 이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바톤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일어나. 그리고 에스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느헤미야, 에스라 있잖아요. 에스라 좀 몇 장을 넘기면 됩니다. 에스라 누굴 세우고 나오는지 보세요. 누굴 2장. 참 이런 부분들이 은혜롭게 합니다. 에스라 2장 711페이지. (711페이지) 구약에 711페이지라니까 페이지를 보세요. 못 찾습니다. 711페이지 페이지를 보시라니까. 페이지 수를 보세요. 페이지 위에 페이지 있잖아요. 711페이지 에스라 2장 2절 에스라 2장 2절 보세요. 이게 인물로 보는 구원 역사의 물줄기입니다. 이걸 구속사의 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물로 보는 구속사의 계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건 또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장 2절을 보니까 곧 스룹바벨과 써있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 이름 보면은 은혜롭지 않아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모르드게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누구의 삼촌이에요? 예수도의 삼촌이에요. 예수도서가 지금 모르드게 그 주인공이 지금 그 주인공이에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이름으로 또 성경책에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 예수 그렇게 하고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한 두목을 세우고 쫓겨난 데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두목이 지금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굴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그냥 읽으면서 쑥 지나치고 말 가능성이 커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우리 고향 홍성까지 옛날 완행열차 있죠. 타고 가다 보면 어디에 쓰냐면 천안에서 꼭 한번 써요.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동 먹는 거 사람들 보면 그냥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먹고 싶었는데 불안해서 못 내리는 거예요. 그거 차 떠날까봐. 잠깐 거기 상당히 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구절 같은 경우는 잠깐 써가지고 한참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한참을 생각했고 스룹바벨 마태복음 1장에 또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네요.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호세아서 1장 한 두목을 세워서 나오는데 그 두목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써있고 호세아 3장에 다윗이라고 써있고 에레미야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다라고 써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래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하면서 에스라가 역대 생활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포로된 땅에서 나와야 되고 나올 계획을 가지고 그 언약의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역대 생활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이겁니다. 역대상하 서론을 내일 좀 더 보면서 이제 그 다음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역대상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